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괴를 빼앗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괴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은 블레셋에 5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성읍이었습니다. 큰 성읍이죠. 이제 그들이 섬겼던 신 중에 다곤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인데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 다곤 신은 매우 아마 신상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두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여호와를 이긴 증거라는 겁니다.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긴 쪽이 진 쪽에 물건들을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리품과 같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의 신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좋아했던 거죠. 와,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구나. 아니,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무려 10가지 재앙이나 그 엄청난 재앙들을 행하고 모든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그리고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주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며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인데, 와, 우리 다곤 신이 그 신을 이겼다 라고 좋아했던 거죠. 우리 다곤 신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 신의 영광을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두고 나서 이들이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마도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이 다곤 신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큰 신상이 어떻게 넘어져 있지? 라고 아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다곤 신을 일으켜 세운 거죠. 그들이 다곤 신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 명이 장정들이 붙어서 이렇게 세워야 될 만큼 큰 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 누가 건드렸나? 누가 잠깐 들어왔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고 또 자고 일어나서 동일하게 아침에 일찍에 신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도 다곤 신이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여호와의 궤 앞에 절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있는 거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신전의 문을 열고 닫는 거겠죠. 그가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고 그리고 가장 먼저 또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2번이나 이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엎드려졌을 때는 더 요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엎어진 것만이 아니라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끊어져서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손을 말할 때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도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손목이 끊어져 있고 머리가 잘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죠. 지금 다곤 신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곤 신상을 아주 재밌게도 이상한 몰골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승리의 쾌가를 무색하게도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다곤 씨는 하나님께 패배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질 때 어떻게 할까요? 적군의 왕 발밑에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렸을 것입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께 패배해서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목도 끊어져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머리도 잘려서 죽은 자와 같은 이런 다곤 신상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곤 신상을 엎어뜨리고 나서 이제는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곤 신상의 손은 어떻게 됐나요? 끊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일어나서 그 아스돗, 블레셋의 아스돗 지역을 이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지금 금으로 만든 쥐와 독종의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은 바로 이 쥐로 인해서 그들에게 옮긴 피부병일 것입니다. 쥐로 인해서 그 아스돗 지역 전 지역에 피부병이 막 도지고 있는 거죠. 아마 사람들의 얼굴에 입술은 터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쳐서 망하게 하니. 내려주세요. 제가 이거 사용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 오늘까지만 좀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 때문에 이 아스돗이라는 큰 성읍, 발전된 도시라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이 망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곳에 임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이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쳤구나. 너무 고통스럽다. 빨리 이 궤를 딴 곳으로 옮기자. 지금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자들입니다. 블레셋의 5 성읍의 통치자들. 가사와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의 이 5 성읍의 통치자들이 지금 다 모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 5 통치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러니 이제 통치자가 회의를 하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분명히 앞에서 이 궤를 딴 곳으로 치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은 블레셋 지역의 가드에 옮겨야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어? 혹은 다곤신의 무력함, 패배를 인정하기 싫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다곤신만 있는 게 아니야. 바알과 아스타롯도 있다고. 그 신들이 여호와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가드로 옮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손이 임했는데 이번에 더 크게 임했습니다. 더 심하게.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해서 이번에는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악성 종기에 걸려버린 거죠. 독한 종기가 난 것입니다. 아마 성읍 가드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궤를 받은 에글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문이 이 블레셋 전 지역에 파다하게 퍼진 것이죠. 이 궤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가져오지 마. 우리한테로 가져오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죽이려고 그래?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다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통치자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2번이나 소집했습니다. 지금 아주 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난 거죠. 세계 성읍이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죽음과 그리고 이 악성, 이 종기의 이 벌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좀 전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죽임당함을 면하자.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겼다. 우리 다곤신을 여호와께서 이겼다. 아, 내보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1절, 22절에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기를 궤를 빼앗긴 걸 알고 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갔을까요? 네, 블레셋 지역에 간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시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엄중이란 단어가 바로 카보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카바드라고 합니다. 엄중히 그들을 눌렀다는 거죠.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무거운 거죠. 이게 블레셋 지역으로 가니까 그냥 그들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 넘어가서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맨 앞에 1절에서 블레셋이 궤를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없이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블레셋 온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의 영광에 드높여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곤신의 영광이 헛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다곤신 뿐일까요? 모든 우상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상은 피조물일 뿐이고 결국 썩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은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그게 피조물이죠. 이런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에 영광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피조물이 어떻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치 에녹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이러한 형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뒤에 나오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처음부터 진노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공의로운 진노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세워졌는데 이 사건이 무슨 일이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기 전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핵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물에 잠겨 망하지 않습니다. AI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가 되기 전에는 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언약적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의로우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그를 세우셔서 세상 죄에 대한 진노를 그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죄를 참아왔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고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셔서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이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장차 무엇을 할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결코 양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자신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십자가 위에 세우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최종 심판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28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성품만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 주죠. 여러분,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의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받으신 그것으로 대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의, 우리에게 수여하는 의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생애를 통해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수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행의 그 예수님의 공로,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마음에 어떠한 악도 품지 않으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은 의, 바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사랑하기 힘들 때, 최악일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 위에 세우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준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말하는 건 듣습니다. 나는 절대 못한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건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루터가 말했듯이 이것으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의 참소 때문에,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블레셋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의를 얻어서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예수님께 하셨던 그 칭찬, 그 말을 이제는 우리가 변함없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옛사람,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태를 넘기기 위해서 괴를 내보냈을 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다시 중생했고 거듭났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이제 거룩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제1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본성이죠. 이런 고상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을 따라서 단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지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돈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상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수천억 대의 부자들은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면 연예인, 다른 유명한 사람이면 유명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대의 부자들이 이 수천억대의 부자들을 매우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갖 소송에 말려서 매일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수천억대의 부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돈이 많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한순간에 이게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만 있을 뿐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정말 즐거워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블레셋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 받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만드셔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